민수기 7장.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2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가 드린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의 헌물이었더라.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의 헌물이었더라.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2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의 헌물이었더라.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수리사떼의 아들 슬루미엘의 헌물이었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의 헌물이었더라.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후세 아들 엘리사마의 헌물이었더라.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의 헌물이었더라.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의 헌물이었더라.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한 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두 마리와 순양 다섯 마리와 순염소 다섯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다섯 마리라. 이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의 헌물이었더라.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3개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의 헌물이었더라.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그의 헌물도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이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1마리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 1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염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의 헌물이었더라. 이는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쟁반이 12이요 은바리가 12이요 금그릇이 12이니 은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성소의 세겔로 모든 기구의 은이 모두 2400세겔이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순염소가 12마리이며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순양이 60마리요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어린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오늘도 이런 새벽에 이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하루 주어진 시간은 24시간이죠. 그런데 이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다 똑같은 시간을 부여받았지만은 그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워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오늘 하루의 첫 시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의 시간을 채우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고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함께 성독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나갈 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7장 말씀,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신 규례대로 성막을 다 완성해요. 그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그런 감동적인 그런 일들입니다. 자,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영적인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는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막은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은 저절로 거룩해지지 않는다. 자, 하나님의 성막을 잘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성막이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자, 엄청나게 수천억을 들여서 성전을 화려하게, 요즘 보면 성전들 보면 얼마나 화려하게들 져요. 자, 화려하게 다 쳐놨어요. 그렇다고 그 성전이 다 거룩한 성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기름을 발라야 한다. 뭘 발라야 돼요? 기름을 발라야 거룩해진다. 그 영적인 진리가 오늘 이곳에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1절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자, 성막을 짓고
그리고 그 성막의 모든 기구에 무엇을 발랐다는 거예요? 기름을 발라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였다? 거룩하게 하였다.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였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름은 뭘 상징하나요? 저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세운 선지자나 또는 그 왕들에게 무엇을 발랐어요?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루하흐, 그렇죠? 하나님의 영, 나의 영이 이 사람과 함께 할 거야. 할렐루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름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의미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된 자예요. 나의 영이 이 사람과 함께해. 할렐루야. 그런 얘기거든요. 자, 기름이 하나님의 영이 이 성막에 함께 하니까 여러분 그 성막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을 발라야 한다. 또 성도가 거룩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을 발라야 한다. 그래야 여러분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냥 성도가 되는 게 어떻게 구별되어지나? 기름을 발라 구별한 날에, 그렇죠. 기름을 발라야 구별된 자가 돼.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른 사람이냐면 영이 다른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구별을 짓는 거예요. 영이 다르다니까. 영이 무슨 세상 사람들과 어떤 다른 집에 살고 다른 차를 타고 다른 옷을 입고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를 거룩히 세상과 구별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영이 달라야 돼.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비로소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자가 된다. 그럼 하나님의 영은 뭐냐?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에요. 그렇죠? 틀림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번내거나 그러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이야.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은 사랑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며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영은 빛의 영이에요. 그 영이 임하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틀림이 없어요. 그 얼굴 낯빛에도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하면 어둠이 사라져요. 근심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영은 빛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하나님의 영은 창조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무너진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된다니까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저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은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놀라운 군대를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영이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갈릴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거룩히 구별함을 받는 비결은 기름을 발라야 한다. 기름을 발라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영이 떠나지 않도록. 다윗은 이 사실을 비밀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사울이 그렇게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한순간에 비참하게 무너지는 걸 봤잖아요. 그래서 그가 주의 성신이 나를 떠나지 말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진심으로 참회하며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나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회하며 기도하는 곳에는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 그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에 기름을 바를 수가 없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른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이 새벽에 부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자, 성막을 졌어요. 그리고 모든 성막에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민수기 7장 거의 3분의 2 전체가 다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감격적인 장면이 쫙 나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 행렬을 쫙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야, 정말 감동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내용이 2절 또 10절 두 군데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무엇을 드렸으니 헌물을 드렸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휘관들 리더로 지파의 지휘관으로 이렇게 불름받은 자들이 자 이렇게 성막이 지어지고 그리고 그곳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그 리더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물을 드리기 시작했다. 할렐루야. 자, 이게 영적인 질서예요. 영적인 질서. 자, 10절도 보세요. 10절도 함께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아멘. 그러니까 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이 성소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이 하나님의 성막을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되는데 봉헌할 때 봉헌하는 감사의 예물을 그 지휘관들이 계속 연이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다. 그 어떤 예물을 드렸는지 그 내용이 오늘 이 7장 전체 쫙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예물을 드렸는지 그 예물 드린 내역이 오늘 이 민수기 7장에 쫙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뭘 깨닫게 되나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그리고 그 성막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무엇을 발라야 한다 그랬어요? 기름을 발라야 한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헌신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감사의 헌신.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바치고 또 내 은사를 바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여러분 이 성소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인생의 광야를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인생의 광야를 지날 때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성막만 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지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언제나 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깨닫게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그분에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누군가를 깊이 있게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나요? 정말 누군가를 너무너무 사랑해.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뭔가 선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니까. 아니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정말로 사랑해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뭔가 선물을 해주고 싶어. 옷도 사주고 싶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싶고, 좋은 것도 데려가고 싶고.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돼.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야.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것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군생활 할 때에 저희 그 지휘관, 나중에 그분이 별도 달고 그러셨는데, 그분이 연대장으로 있을 때 고은이라고 하는 그곳에 우리 진지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진지에 제가 상병 달고 병장 달고 할 때는 연대 교회에 또 군종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때 우리 그 군목 되시는 목사님이 외출을 하셨고, 그래서 대신 제가 그 고은이 진지 보수공사 나가 있는 장병들을 위문하기 위하여 이제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예하 부대의 그 대령이면요, 이런 그 후방 부대에 한 별세종 될 정도로 그렇게 그 연대장에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가 사병이었는데요. 그런데 교회 군정님이 오셨다고 1호차를 딱 가져와가지고요, 저를 태우고 그 진지에서 쭉 나와가지고 뭐 마트죠, 작은 마트. 거기는 뭐 그런 가게가 없으니까 그곳에 가서 음료수를 대접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상상이 됩니까? 예하부대에서 최고 지휘관이, 연대 최고 지휘관이 연대장인데, 그분이 일개 사병을 위해서 자기 1호차를 태워가지고 가서 음료수를 대접해요. 그럼 이분이,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무슨 특별해서 저를 그렇게 대접했겠어요? 왜 그렇게 대접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은 캐톨릭 신자였습니다. 캐톨릭 신자인데,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들은 신부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파더로 본다, 파더로. 아버지로 모신다니까요, 신부님을. 그러니까 이분은 그게 몸에 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주의 종이 온 거야. 그러니까 그분의 눈에는 이분이 그냥 일개 병사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자, 봐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면 그때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의 교회가 다르게 보여요. 그전에는 교회를 무슨 다르게 보질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거룩한 성소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걸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야.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 성소에서 거룩한 일을 담당하는 그 사제나 신부나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어떻게 해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주의 종을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캐톨릭 신자였지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니까, 그렇죠? 영과 영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거룩히 구별되어 이 부대의 장병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대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의 신심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는 거야. 알 수 있는 거야. 내가 지휘관인데 일개 사병을 그냥 그렇게 똑같이 그런 식으로 대우한다 그러면, 저 사람은 교회는 다닐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히 구별된 사람은 아니야. 그 구별되면요, 다르다니까. 그 제가 여러 지휘관을 이렇게 경험했는데, 또
한 분은 그 이요섭 대령이라는 분인데 이름도 내가 잊어먹질 않아요. 이분도 아주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주일에 되면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주의관들도 장병들도 다 오는데 근데 이분은 우리 아주 신실한 개신교 신자예요. 절대로요 교회 올 때 군복 입고 오질 않아요. 야, 존경스럽더라고. 그냥 뭐 대대장이나 뭐 본부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요 벌써 그릇이 달라. 그런 분들은 그냥 딱 군복 입고요 그러고 와요. 그러면은 교회 군복 입고, 물론 교회가 부대 안에 있었어요. 샬롬 교회라고 부대 안에. 지금 부대 밖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이요섭 대령님은 이분은 오실 때 항상 사복을 입고 와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부대 최고 지휘관이 군복을 딱 입고 그러고 오면은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앞에서 이렇게 이제 오면 인사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성전 안에 성전뜰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뭐예요? 내 계급장 떼고 오는 거야. 자세가 다르더라고. 야, 인물이구나 저 사람이. 그러고는 아주 겸손하게 고개 숙여서 인사를 받아요. 사복을 입고 오는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겠어요 제가? 그러진 않을 거 아니야. 어서 오시라고 그래. 근데 교회 와서도 그런 대우를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본부장밖에 되지 않으면 대위밖에 되지 않는 사람인데요. 오히려 대령도 그렇게 오는데 아직 철이 안 든 사람이, 아직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죠. 정말로 큰 그릇이 되는 사람들은요 그런 걸 구별할 줄 아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전에 올 때는 여러분 자기의 세상에서의 자기의 계급장을 다 띄고요 겸손하게 한 성도로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내가 사회에서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런 적인데, 그래서 교회 와서도 회장님 대우를 받으려고 그러고, 교회 와서 내가 어느 기업의 CEO인데 내가 그 CEO 대접을 받으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영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아니야. 그냥 세상의 영을 가지고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야.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야 거룩한 성도가 되고, 그렇게 영으로 바뀐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 삶을 감사의 예물로 드릴 수가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하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와 함께 하셔서 인생의 광야를 놀랍게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 여기 다 담겨 있어요. 오늘 나는 인생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데 이 거룩한 성소가 이곳에 지어졌는데, 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소로 자리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 그 기름으로 여러분이 거룩히 구별됐는지를 점검해 보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자기 삶으로 드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감사가 담겨 있지 않은 예물, 감사가 담겨 있지 않은 헌신, 감사가 담겨 있지 않은 봉사는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 영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봉사, 그런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물과 헌신, 그걸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다 영적인 질서예요. 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물을 바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공동체에 이롭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시고 그 영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나갈 때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참 이 민수기 7장이 그렇게 착착착착 이루어져가는 과정을 보니까 가슴이 뛰고요. 야, 놀랍다. 그리고 이 감격과 감동의 물결이 밀려와요. 우리 갈릴리 교회도 이런 민수기 7장처럼 이것이 거룩한 성전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냥 멤버십을 가지고 있고 그냥 직분을 가지고 있는 직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으로 충만하여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헌신자들의 물결이 떠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